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들을 수 있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 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셔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새해를 맞이하여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중요한 부분만 추출하여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자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줍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본래의 이름이 사울이지요. 다소로 사람으로서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중간 과정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울은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로서 환상을 봤다 또는 우리가 주일학교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이미지로 봤을 때 어떤 큰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된다. 이것은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받들고 있는 제자로서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선신서에서 감사와 칭찬의 인사로 시작하는 것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는데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함으로써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흔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주는 유익을 또 복음이 주는 실질적인 신앙의 유익을 말하고 증명하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래서 내가 편지에 쓰는 주된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다른 이들, 거짓 교사들의 주된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보다 더 중요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때문에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가진 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커져간 확장해간 율법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죄인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고 생명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부터 생명으로 이끌어 가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무언가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타락한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오류가 많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지금 본래 원래 생명을 주고 계셨다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5장까지 쭉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에서 이 율법의 기능을 아셔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인된 것을 드러내주는 거울밖에는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 돌아감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등지고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서야 다른 편지들과 어울리는 인사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겁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율법은요, 특히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은 수없이 많은 가지들로 뻗쳐나갔습니다. 결국 그것은 인간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인간을 짓누르는 억압하는 장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복음,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평강과 은혜와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신다는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 되며 율법을 성취하며 율법을 뛰어넘게 합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율법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율법이란 거울을 봤을 때 그 거울을 뛰어넘어 더 밝은 존재, 거울로도 우리가 비춰봤을 때 흠없고 점없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때문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율법의 완성,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왜 죽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악한 세대 속에서 구해내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서 인간으로 임하셔서 이 악한 세대를 의로운 세대로 바꿔주셨고 죄에 눌려있는 이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그것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1절로 다시 돌아가죠. 그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 되신 예수가 우리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죽으셨지만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다시 사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졌습니다. 죄가 대속되어져서 우리에게는 이제 죄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4절에서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사랑하는 존재, 율법을 성취시키고 완성시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랑하며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으로 승리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걸어나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오늘도 세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말들과 행동,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용기를 내서 사랑하러 섬기러 낮아지러 그래서 승리하러 천국을 만들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